안녕하세요. 저는 원주 만나교회 어문의 자매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은 교회를 다닌 적이 없고 27살 옆집에 사는 집사님의 전도로 처음 개척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제자훈련을 사명으로 삼고 정말 열심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교회는 개척교회라 시설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 열정 많은 목사님과 또 몇 명 안 되지만 성도님들이 가족같이 지내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개척이 22년이 된 만큼 교회도 많이 안정되고 일꾼들도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 저는 너무 지쳐서 사역의 현장에서 도망치다시피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의 신앙 상태는 완전히 바닥을 치며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천국은 가는 거야. 의심하지 말자.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지. 예수님께서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어. 회개하면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언제부터인가 저에게 방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2021년 구정날 저녁, 그날도 만나교회는 어김없이 밤기도가 있었고 그날 제가 처음 본 만나교회는 그냥 기도원에 가까웠습니다.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다 방언으로 부르짖으며 누가 있든지 말든지 무아지경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며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조금 무섭기도 했습니다. 방언 기도는 교회에서 해본 적도 없고 예배 시간에 잠깐 통성 기도를 하는 것 외에는 거의 묵상 기도만 해왔던 터라 저는 부르짖는 기도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눈물이 흐르며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아, 이제야 내 앞에 왔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는 줄 아느냐? 잘 왔다. 마치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눈물도 그때뿐 세상으로 나가면 똑같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후로 가끔 퇴근 후 저녁 예배에 올라갔는데 한 번은 사모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시간이었는데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갑자기 저쪽을 노려보시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저는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 같았기 때문입니다. 넌 이대로면 바로 지옥이야. 전 그날 어떤 식으로든 살기 위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게 20년이 넘는 신앙생활을 해오며 늘 의문이 있었는데요. 훈련을 통해서 성경 지식은 잔뜩 늘었지만 이상하게 사람들의 성품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웃는 얼굴로 집사님 행세를 하다가 집에 오며 화내고 신경질내고 짜증을 내는 그런 아내이고 엄마였습니다. 이런 상태임에도 저는 천국과 성품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살아왔었습니다. 구원은 3단계 칭의, 성화, 영화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얻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그 다음은 성화 과정인데 성화는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조명되어 다듬어지면 다행인 거고 아니면 그냥 성격이려니 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천국은 당연히 갈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살았던 저는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찾아오며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만약에 그동안 내가 알던 구원이 잘못되었다면 우린 다 지옥인데 큰일이다 싶어서 다른 데로 나름 채널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셨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좁은 길의 구원을 외치는 분들이 변화되지 않고 불순종하며 마음대로 살던 많은 목회자들과 장로, 권사, 집사들이 지옥을 간다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계셨습니다. 만나교회는 그야말로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 존재하는 초대교회 그 자체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가면 새벽 1년 365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4살짜리 어린아이부터 88살 어르신까지 예외가 없었습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100% 출석이 당연했고
평일 예배도 타지에 직장이 있거나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 외에는 거의 모든 성도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특히 공예배 때 남자분들은 모두 정장을 차려입는 것이 기본이었고, 주일 예배는 최소한 30분 전부터 착석하여 기도를 하며 회개로 예배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 이 땅의 문제도 영생의 문제도 해결받아야 된다고, 또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예배 때마다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제가 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셨고, 아무에게 나가리라 자신을 정말 진심으로 찾고 구하는 자를 발견하여 자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분이셨고, 사랑이 많으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라 우리의 작은 죄악에도 슬퍼하시고 때론 진노하시는 분이셨고, 입술이 아닌 마음으로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종과 자녀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이시며 사명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만나교회로 오기 직전까지 나는 온전한 자만 구원할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걸 전해다오라는 주님의 눈물의 부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온갖 오해와 핍박을 받으시며 지금까지 오셨지만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으셨다는 지체들의 말씀을 들으니 목사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단 한 번도 개인의 기쁨을 위해 누구와 만나 식사를 하거나 시간을 가진 적이 없으시고, 오로지 사역에 관련된 약속을 위한 만남 외에는 특정 장소에 있는 기도실에서 항상 머무시며 거기서 기도를 하시다 거기서 주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그 장소를 기도실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길이는 목사님 키보다도 짧고 높이는 완전히 구부려야 들어갈 수 있는 그냥 컨테이너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재건운동본부 지부 사모님께서 한번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사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셨습니다. 목사님들 많이 계셔서 다 아시겠지만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면 성도님들이 어떤 분이신지 다 잘 아시게 되시잖아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성도들도 목사님들을 지켜보고 있답니다. 단지 강대상에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서의 모든 것을 되려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죠. 제가 본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기로 작정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산 제물로 내어놓으신 분들이셨습니다. 저희 교회 훈련 정말 혹독합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 들어보셨지만 정말 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모든 것을 소화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두 분이 먼저 그 길을 걸어오셨고 또 지금도 같이 걸어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분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 또한 주님께서 먼저 생명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했던 지난날의 모든 신앙 행위를 회개했고, 머리에 가득한 성경 지식이 내 신앙 수준인 줄을 착각하며 되지도 않고 된 줄 알고 살았던 모든 지난날을 회개해야 했으며, 완전한 순종이 아닌 선택적 순종과 전부가 아닌 일부분을 드리고도 이 정도의 헌신을 하니 나 정도면 꽤 괜찮은 성도야 라고 생각하며 교만한 눈으로 남을 판단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신앙의 태도의 문제부터 예배의 자세, 기도의 방법, 구원의 개념까지 모든 것을 재정립해야 했는데 저는 이제야 제대로 된 출발선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영생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며 이미 얻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처절히 죄를 회개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며, 또한 내 안에 견고한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 날마다 부르짖는 방언 기도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전쟁을 치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정체성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 땅의 교회들이 이제는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향한 윌리엄 부스의 6가지 경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성령 없는 신앙,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죄사함, 거듭남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 없는 천국, 믿기만 하면 모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본인도 의심을 하는 확신을 던져주니 여전히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어 불법을 저지르고 육신의 배부름을 쫓아 썩은 양식을 위해 일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살면서도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니 천국은 당연히 간다고 착각하는 쭉정이 지옥 자식들만 잔뜩 만들어 놓은 것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보이는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저희 교회는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때로는 믿는 자들로부터도 판단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열매가 뻔히 보이는데도 성령 체험, 신유, 축사를 이야기하면 은사주의라고 비판하고 온전한 자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행위주의자라고 비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신사도라고 비판을 하니 저희 교회는 2단이 아니라 9단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도록 수고하는 이유는 한 교회라도 깨워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함께 준비하는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저희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을 기꺼이 누릴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저 같은 자도 좁은 길의 구원을 의심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와보니 우리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맞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던 제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간순간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날마다 어둠과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가 살기 위함입니다. 한 교회를 생각하는 저의 마음이 이런데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바울 사도님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되새기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려